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게 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살펴본 지 어느덧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7월 첫째 주에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 주부터 7월 둘째 주부터 에베소서 1장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함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짧지 않은 이 대장정을 마치는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자 또 우연치 않게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테마는 아마도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눈빛으로 인사해서 잘 이겨냈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힘든 시기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신의 마지막으로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 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옥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자신의 안위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게 알리면서 중보를 요청하고 함께 동역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축복의 내용과 함께 서신에서 자신의 상황을 알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알림에 있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잠깐 우리가 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교회 일꾼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 어떤 교회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꾼을 세울 때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할까? 우리 두기고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것은 바울이 믿고 신뢰할 만한 자이고 또한 바울의 상황과 소식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할 때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 두기고라면 바울의 그 가장 측근으로서 바울의 상황을 알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자였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소식을 전해야 그 두기고가 전한 소식이 신뢰할 만한 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등장하고 디도서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이 바울과 함께 두기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기고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 일꾼의 자격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만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인데 사람들과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하고 잘 못 지낸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친한 사람들하고는 일을 잘해도 다른 사람하고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하는 자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교회의 이 구제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7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그 7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일하는 사역들을 인정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두 번째 자격은요, 주 안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 대하여서 주 안에서 진실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거짓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된 자가 재정을 맡았다. 큰일 날 일이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거짓된 자가 임의대로 사용하면 교회에 엄청난 시험을 받는 겁니다. 교회에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가 진실되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말씀을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와해십니다. 그들은요 교묘하게 꾸며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중직이 되어서 교회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은요 어떤 은사가 뛰어나다, 재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두에게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선시 되어져요. 그 요건이 충족되어져야만 이제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맡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이러한 자격이 되어져야 돼요.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마 교회들마다 이제 내년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교회 임명하고 이런 시즌이 될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교회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먼저 점검하고 내가 주의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진실한 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 교회에게 전하는 사도의 축복의 메시지 그 첫 번째는요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을 전하는데 다른 서신에도 마지막에 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좀 특별하게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겸한이라는 문구가 에베소서에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믿음을 겸한, 도대체 믿음을 겸한이 무슨 의미냐? 신학자들마다 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조되는 거 아니냐?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랑과 평안보다 더 부각되고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근거로 사랑과 평안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 사람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평안과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시작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영적인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믿음 흔들리지 마라. 영적으로 싸워 이겨라. 그리고 그 믿음은 너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너희 삶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역의 자리, 모든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는요, 교회가 예수를 믿고 시작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다시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영혼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듭니다.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아마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에 당장 질병에 감염된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코로나 확진되면 일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고가 한 1억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해도 돼. 일자리 잃어도 돼. 통장에 잔고 1억 있으면 내년 1년은 버티지 않을까요? 1억이면 저에게 1억 주시면 저는 한 10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잔고 있으면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뚝 떨어졌어.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해. 당장 내일 뭐 먹고 살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꼬박꼬박 입금이 돼요. 그러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직장 안 다녀도 되지, 잠깐 쉬지 뭐. 근데 만약에 월세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내는 입장이에요. 지금 저희만 하더라도 저희 교회 옆에 노래방, 위에 당구장, 밑에 헬스장 지금 다 지금 영어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요. 관리비도 내고. 그런데 지금 당장 가게를 운영 못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는커녕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정말 통장에 잔고가 없고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지 그렇게 어렵게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고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한다. 그럼 저는 하나님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장담 못하겠습니다. 저도 자신있게 그 상황이 돼도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며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히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니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히 예배드리니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안개가 나를 가리웠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려 한다. 그런데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안개가 날 가리워서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개가 날 가리워서 주님을 못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날 가리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안개가 나를 가리웠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은 안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떠나셨구나가 아니라 안개가 날 가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니까 나는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내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봐서 막 내가 떠들떠들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팔을 내미셔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여전히 변함없이 걷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확실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눈을 보고 내가 걷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안전하게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두려울까? 넘어질까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다칠까 두려워할까요? 길을 잃어서 잘못 갈까 두려워할까요? 아니거든요.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게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평안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겸한 하나님의 사랑을 축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전한 두 번째 축복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에도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사랑에 대한 권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15절이나 4장 2절에서는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장에서는 남편이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막 이렇게 권면하다가 마지막에 너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시지만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몇 명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짝사랑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면 제 주변에 제가 몇 명 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짝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마음의 상처만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요. 막 다 해줍니다. 진짜. 근데 그 상대가요, 이 사람이 얘는 내가 어떻게 해도 얘는 날 좋아하니까 얘는 날 안 떠요. 이런 마음,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 못 떠요. 결국에는 밤을 다 빨아먹으면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상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은 절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 관계는요, 서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기만 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굉장히 못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용해 먹어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저 채워주시면 저 진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면 우리 어떻습니까? 아싸 하고 혼란 떠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또 즐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즐기다가 또 실패하고 안 되면, 해결도 안 되면 그때 또 와서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의 성도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음과 함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 겪은 일을 한 가지 좀 간증하면 됩니다. 저희 아들이요, 제가 지난주에 아들을 등원을 시켰는데 얘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 제가 아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지, 잘 알지, 우리 찬이가 아빠 엄청 사랑하고 아빠가 잘 알았는데 되게 뿌듯해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식사하면서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얘가 엄마, 제가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누나, 내가 누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밥 먹다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랑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아이가 저에게 아빠 제가 얼마나 아빠 사랑하는지 알죠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아이의 음성이 마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할지 너 알지?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잘 알죠.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제가 다 표현하기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은혜를 다 간증하려면 오늘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그 간증은 다음으로 미루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축원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권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먼저 믿음을 겸한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리는 이 말씀은요,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답답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SNS에서 작년에 추억을 공유해 줬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마스크 없이 막 성탄 예배 드리고 막 지냈던 사진이 막 공유되고, 올해 어떻습니까?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못해서 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가족들끼리도 같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스크 없이 자유로웠던 시간이요, 먼 옛날이 아니라 불과 1년 전이었어요.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참 많이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너무나도 무모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코로나 상황에 개척을 하셨어요? 누가 교회 온다고 개척을 하셨어요? 물어보세요. 성도 어떻게 좀 등록했나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코로나 상황에 교회를 등록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척했습니다. 사람 안 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는 것 때문에 개척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으면 전 절대 개척 안 했습니다. 개척을 좀 미룰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개척할까? 저란들 왜 그런 고민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니
이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내 발걸음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세상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왕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도 인간이기에 연약하여서